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루속히 백신이 우리가 약을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진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받을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북쪽에서 주의 얼굴 아멘. 아멘.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나팔불 게 나의 이름 부를 때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부족한 영들로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 아멘. 믿고 태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앞에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임성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청종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켜 보아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조차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사 형통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업장과 일터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일찍 복음을 들려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을 막아주시고 자유대한의 체제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편만에 있는 불신앙과 부정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영적인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꿈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대사자 오한석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여지껏 서신 것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장수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말씀 읽기를 실천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를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입니다.
나라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성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제5기 HDTS 아웃리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차 인도 13명, 2월 1일 토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3차 포항 8명,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 동부 캐나다 교회 탐방이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용은 390만 원이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이며 주제는 블레스 유입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및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성전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삼전교구 양문수 장로님의 장녀 세은양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파티오9 6층 나인하우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신명순 집사님의 장녀 혜인양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베일리하우스 노년 2층 단일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한일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현태 목사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3배 이상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님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걱정,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엘리야 예배에 가득 차게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 엘리야 예배에 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도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거룩한 산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본문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믿음에 대한 찬양을 나 살리라, 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가사에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 반석홀에서 찬양을 듣다가 막 기가 막혔습니다. 막 뛰고 싶기도 하고 춤추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도 이 설교자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에게도요,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이라이트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이지만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나머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No turning back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잊어먹으셔서요, 제가 내년에도 이 설교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삶은 주일날, 주님의 날 한번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때에 그 시대 당시에는 어땠냐?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 환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함께하는 그를 따르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환경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왜 막막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텐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것과 진실한 진정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육적인 것만, 진실한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의 진리, 진실된 삶,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적인 예배가 뭔가 저는 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일 거야, 아니면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예배일 거야, 아니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일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한 부분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가 헌신이 일어나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치온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답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의 메시지로 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리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여러분들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점점점 대답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점검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제물인지 죽은 제물인지를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도록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본받을수록, 이 세상을 본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육체는 죽어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시작.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산재물이래요. 근데 이 산재물이 뭐냐?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찬양되는 찬양의 선물로, 경찬팀도 찬양과 반주의 선물로, 어떤 분은 봉사의 선물로, 강단의 음료를 준비하는 선물로,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선물로, 안내위원하는 선물로, 오케스트라를 위하는 선물로, 또 제가 언급 안 한 게 또 있습니까? 목회의 연륜이 짧아서요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을 받은 은사대로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가지고, 주신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9절로서요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뭐냐?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우애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는 첫 번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산제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한 폐렴이든 무슨 감기 몸살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하늘비전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학교 특세를 시작해서요, 우리가 21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3월 8일이면 저희 교회가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년에 우리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또 혹은 두 끼 이렇게 금식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금식하되, 그리고 기도하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아침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전부 다가 우리 아이들도 함께, 또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위시에서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때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소망을 품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임을 폐하고 또 흩어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한 폐렴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가, 악한 원수 마귀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이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읽을 수 없지만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재물이 아닌 산 재물이 되기 위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안에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며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삶,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인의 예배,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가인이 드리는 제물,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의 그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하셔서 나는 야채 싫어한다, 나는 고기 좋아한다 이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맛 안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음에 대하여 가인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화가 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화난 표시가 납니까? 제가 얼마나 떨고 있으면 강대상 밑으로 다리가 그냥 벌벌벌벌 떠는지 얼굴에도 긴장한 영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여러분들 가인은 그 마음의 이 분함, 이 화남, 이 분노가요 얼굴 색깔이, 얼굴의 형태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가인아, 너 왜 화가 나 있니?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분으로 가득 차여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제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삶 때문입니다. 가인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인아, 내 아들아,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문 앞에 서서 엎드려서 지금 너를 그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문을 열지 마라. 그 열면 제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텐데,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견고하고 또 사랑의 메시지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의 얼굴을 들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거짓말하면 부모와 그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입니다. 창세기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 삶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데 가인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문 밖에서 지금 죄가 문 밖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인은 돌을 들고 들로 뛰어갑니다. 아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화가 남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이 원수 마귀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 앞에 그 화의 문이 열려지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문이 열려지면 바로 제가 직진하여 일방통행으로 뻑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도 그 메시지도
가인을 붙들 수가 없을 만큼이나 죄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 드리고 싶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산제물이 되려면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찬양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경찬팀은 앉아서 찬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죽어있는 제물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아 온 가족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를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 바이러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공기 중에 타고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를 한번 크게 외치고 옆 사람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삶 살게 해주세요. 정말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또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보며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예배로 산제물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산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6일간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간의 그 삶이 오늘 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한 주간 첫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에 아벨의 예배와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몸부림치고 또 가슴 아파할 때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의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기꺼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고 정말래 권사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침에 감사합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인배 집사님, 최은숙 권사님 감사예물, 장례식 차량 감사헌금 김인배 집사님, 최은숙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또 정성을 또 우리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헌금 찬양하는 그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 영혼을 멀리 옮기셨도다.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게 있는 양육 목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시간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어려움이, 이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런 100배의 복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안 되면 교회에 오셔서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또 작전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회학교 특세를 위시로 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일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54주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분별하고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수요일은, 주일과 수요일은 당분간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